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몇 번째냐면 5번째예요. 그 5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 본 내용이 뭐냐 하면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순금 등잔대를 봐요. 순금으로 만든 이제 등잔입니다. 불을 켜는 거죠. 성전에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 감람나무를 봅니다. 이 등잔이 있는데 오른편 왼편에 감람나무 한 나무씩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봐요. 천사에게. 이거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당시 스가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성전을 복구하죠.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면서 16년 동안 성전만 중단된 게 아니고 백성들의 영적인 것도 침체가 돼버려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자기 집 짓기 바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다시 복구해라. 그걸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루 저녁에 환상을 8가지를 보여줘요. 그걸 기록한 것이 스가랴입니다. 오늘은 5번째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개척을 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초창기는 우리 저쪽 수송초등학교 옆에 처음에는 땅을 임대해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그때도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를 개척해서 뭐 성도들 몇 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세워졌어요. 그리고 한 9년 지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왜 쉽지가 않아요?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어렵죠. 근데 세워졌죠. 안 세워졌습니까? 그게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때는 너무 막막한 일이에요.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땅 파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게 개척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2 지도자가 있어요. 앞에서는 뭐예요? 그 4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2 사람이 와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포기한 상태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들도 힘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위에 오르면서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역대하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딱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으로 끝나지만 마지막 세 줄인가요? 고레스 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에 가면 돌아오는 선포가 나와요. 돌아간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포로에서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의 페르사, 바사의 왕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를 합니다. 돌아가라 그러고 42,360명인가 하여튼 43,000명 가까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이 에스라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 창고에 느부갓네살 왕이 훔쳐온 거 전부 다 등잔하고 이런 거 물품 다 가져가고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에요. 이방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복구하도록 남의 나라 왕에게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명령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시겠다고 한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희망이죠. 그럼 그들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열정으로 돌아왔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열심히 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각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하시고 필요한 물품까지도 남의 나라 왕에게 의해 가지고 옛날의 성전 지구 다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 근데 가서 다 중단해버리는 뭐예요? 중단한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세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포로에서 그 42,360명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물품도 다 왕에게 다 이방의 왕에게 전부 다 가져와요. 더 필요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여러분 건축하면 돼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사단 마귀는 그냥 있질 않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작전을 짜고 공격을 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뭐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한 거는 처음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따라가요. 이게 지금 영적 상태예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 정체를 왜 몰라요? 왜 속아요? 왜 모를까요? 왜 속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잣대가 딱 있으면 표가 나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인생에. 그 기준이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 형편, 상황. 또 그 기준이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떠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여러분 학개서에부터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자기들은 잘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하룻밤에 환상 8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환상이 뭐라고요? 오늘은 순금 등잔하고 양쪽에 2 감람나무를 세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11절부터 보면은 이 감람나무는 누구냐? 그게 나옵니다.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이에요. 그럼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거예요. 자, 등잔이 뭐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은 뭘 의미해요?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등잔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인데 뭘로 비춰요? 등잔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그럼 등잔은 불을 켜서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말 아래 둬야 돼요? 등잔 위에 둬야 돼요? 등잔 위에다 두잖아요. 그게 그 순금 등잔대란 말이에요. 등잔대. 그 불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 지방과 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순금 등잔대예요. 순금을 여러분들 상징하죠? 성전을 지을 때 원래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순금이라는 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순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고 진리의 빛을 드러낼까요? 복음의 빛을 드러낼까요? 아무나 그렇게 하질 않아요. 2가지예요. 하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그 복음의 사역자들이 나오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나오고 원래 그들은 어부들이에요. 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부인하죠. 무서워서 다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을 받죠. 이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다 세상에 나서 퍼뜨리죠. 복음을.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전 유럽을 해서 오늘 한국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 안 될까요? 성령은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힘들고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뭐예요?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순교해요 안 해요? 스데반부터 해가지고 순교해요 안 해요? 순교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등장 때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2 감람나무는 뭐예요? 가운데는 촛대가 있어요.
감람나무 위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의 근원은 뭐예요? 두 감람나무예요. 거기 기름 짜가지고 그 기름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석유로 하지만, 그럼 여러분 이 그 감람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원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7명의 그 집사를 세우잖아요. 일꾼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기초석을 낳고 나중에는 뭐예요? 네. 마지막 그 머릿돌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그 백성들은 다 절망 상태예요. 너무 이제 방해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손 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뭐예요? 세워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자, 거기 보시면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아니, 똑같은 말이냐 사실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힘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경제력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쪽에는 삽을 들고 한쪽에는 창을 듭니다. 적군들과 싸우면서 성벽을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삽으로 창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뒤에는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이거는 인간 자신의 능력이에요. 뭐 지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생각이나 능력으로 일은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어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올 한 해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1년 한번 살아보세요.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재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돼요. 권력도 가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런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립니다. 자, 아까 제가 고레스를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시진핑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진핑. 중국에. 그럼 여러분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십자가 다 떼버리고 자기 사진 걸으라 그래요. 성경도 지금 중국에 맞는 걸로 바꾸고 있어요. 그럼 그 권력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시빈 주석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 권력가지고 망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갑부들 많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일을 해요. 세상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있으면 되겠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똑같이 일은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 능력을 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까요? 그냥 착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데 보세요. 힘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헛됩니다. 오늘 한 해만 그럴까요? 100살 살아보세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써놨어요. 거기 보면 집사 누구누구, 고 누구누구 써놨잖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명패는 써요 거기. 또 거기 가서 또 뭐 예배도 드려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와요 안 와요? 명패 걸어놓을 때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모릅니다. 이제 후손들만 알지. 고 누구누구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죠?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위에다가 성령 충만한 누구누구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돈 버는 데 빠지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돈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항상. 집 없는 사람은 집도 하나 주세요. 기도해요. 제가.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도록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인생 사는 목적입니까? 그러면 됩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여러분 왔다가 밥 먹고 나이 먹어 갈 겁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가정일도 또 직장일도 교회에 맡긴 직분도 여러분들이 일해보세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일하시기로. 그 성령의 사람, 순금처럼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찬양이 있어요.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찬송하고 간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한 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결국은 스룹바벨에게 평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침토리 생겨날 수도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